네, 오늘 성전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아닌데요. 1년에 2번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 오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슨 병 고치는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이 버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내고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찬양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고 싸워하고 미워하면서 살라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와 양,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는 것, 그리고 소를 먹일 풀을 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았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힘들게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돈만 들고 와가지고 돈을 내고 소와 양을 사면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오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성전의 용도가 그런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성전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크로 주를 만든 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려주시고 도박으로 사람들을 교수로 참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지금 우리가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화를 내셨나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성전을 그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볼 것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모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신성모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허가받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8절이 없습니다. 예, 성경책이나 주보 확인하시고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말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가 뭔데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한테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네가 제사장보다 더 큰 존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들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에서 파는 것,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은 제사장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면서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내고 자기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우리를 막냐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막고 있냐? 이렇게 막는 권한이 너에게 하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사장보다 더 높은 존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상인들은 말합니다.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야. 근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21절에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상인들은 성전에 왜 왔습니까? 돈을 벌러 왔습니다. 성전에 돈을 벌러 왔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팔고 소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는 것,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부활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인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성전을 만드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상인들과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될 것인가를 보고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벌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성전은 놀러 나오는 곳인가요? 친구들 만나러 나오는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상인들은 왜 야단을 맞았습니까? 성전에 돈 벌러 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아까 상인들이 말한 벽돌로 지어진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의 진짜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헐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요르단 한인교회가 진짜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관계도 맺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셨고 입을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돈도 필요하셨고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람들은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지? 왜 예수님이란 사람이 장사를 방해하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성전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열심히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지입니다. 내 앞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이 오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1, 2년 정도 더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들 안에 참된 성전이 임하셨습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하고 여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임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주님 나라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서 티나지 않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가 말이 행동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사람처럼 말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사람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아버지 이 땅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나 삶의 삶에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필요해서 아버지 어쩔 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무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무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무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며 만족함이 되며 평안함이 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감사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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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전 앞에 모여있던 상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먹고 살 것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며 질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마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